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믿는다.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는 알렉산더의 그 몸을 늘 케어하는 아주 탁월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신임을 받자마자 그 측근들이 그 의사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왕이 마시는 컵에 그 의사가 독약을 넣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 편지를 왕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 독약에 그 컵에 독약이 있다는 그 컵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신하의 그 거짓 편지가 사실이라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먹으면 어때요? 죽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로 그 컵에 독약을 넣었다는 그 컵에다가 술을 담아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뭡니까? 나는 누굴 믿는다? 나를 케어하는 의사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뭐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는 그것은 관계입니까?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이익과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심이 정해졌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관계? 그것과 그것의 관계. 두 번째 단계의 관계는 뭔 겁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거죠.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고 어떤 자기 소개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뭔가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 세 번째의 관계, 그보다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진심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관계가 뭡니까? 나와 너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보다도 더 나가는 관계는 뭐예요? 나와 누구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나와 그 예수님과 너, 예수님의 관계를 보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너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하게 되면 요즘 그 한참 인기 큰 것이 있죠. 무슨 건가?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가. 저번에 아침마당에 보니까 그 보약 같은 친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친구의 관계를 상당히 의미있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떠니까? 그 보약 같은 친구의 관계예요. 그렇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보다도 더 돈독한 관계입니까? 나와 예수님과 관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가? 영원한 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약 같은 친구도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맞추면 어때요? 그 관계가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 땅에 우리 삶이 맞춰도 이 삶 위에 그 영원한 삶과 같이 한다는 거죠. 영원한 친구예요. 영원한 너, 영원한 친구. 바로 그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을 우리가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다? 그 믿음을 뭘로 여긴다?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의. 그 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야? 망나니야, 망나니. 남이 물건 훔치는 건 예사고 사람 죽이는 것도 다반사야. 결국 어때요?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망나니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뭡니까? 내가 이 망나니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재판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래? 그럼 네가 대신 죽어. 그래서 그 친구가 어때요? 이 망나니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러자 그 재판장은 뭡니까? 이 망나니 친구한테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 이 망나니 친구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일상화된 나쁜 친구입니다. 근데 재판장은 그 친구한테 뭡니까?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의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근데 실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망나니 같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보시고 망나니 같은 우리를 뭐랍니까? 너는 죄가 없어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으나 석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어. 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게 뭐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의라. 근데 이 의를 우리가 수요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6절. 다 읽겠습니다. 15장 6절.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너는 의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예배소서 2장 8절에 여기에 놀라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인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페이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나 의로운 것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합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믿음 이후에 우리 사랑함이 완벽하지는 못해요.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죄악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습관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너는 의로하라고 의의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못 기다려가지고 누구하고 잠자를 합니까? 첩, 하갈하고 잠자를 하고 첩이 아들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중동에서 싸움을 하는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불신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옛 습관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로부터 의로서 인정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